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보면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꼭 다윗이 잘해서일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잘했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다윗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뭐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3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3장 전체를 보려고 하다가 길다 생각해서 이제 앞부분만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다 생각해서 앞부분만 같이 보았는데 먼저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된다?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 강하여지고 있다. 근데 1절과 반대되게 2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강하여지는 다윗의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이 모두 몇 명이 나와요? 모두 몇 명이 나왔죠? 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몇 명의 부인이 나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먼저 누가 나왔죠? 첫 번째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나왔고 두 번째 아비가일, 세 번째는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네 번째는 학기, 다섯 번째 아비달, 그 다음에 에글리. 모두 몇 명이에요? 에글라. 이 다 모두 6명이 나왔어요. 사실 이 많은 부인들이라는 거는요 그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왕의 결혼은 정치적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처와 첩이 모두 몇 명이 있었다? 100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처와 첩을 두었나요? 바로 이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가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 지파 간의 균형, 그리고 이 그술왕이라는 그 사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외교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여 그가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한 이 결혼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분쟁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이후에 6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밀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죠? 지금 사울의 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게 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모든 군사적 힘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울의 첩 하나를 자기가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죠? 네가 어찌 나의 아버지의 첩을 데려갔느냐? 이 아브넬이 그 말에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충성심이라고 하나도 없고요. 자식의 이득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죽이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다윗이 약조를 하는데 아브넬이 다시 다윗에게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주고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의 밑에 들어가겠다. 이스보셋을 자기가 잡아서 바치겠다 이런 미략을 맺습니다. 어때요?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악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 두 가지 부인을 많이 취하고 아브넬과 미략을 맺는 것. 이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직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가 또 아름다운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음을 망각하고 가장 좋고 가장 좋아 보이고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내를 취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왕에 대한 이 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많이 두시고. 많이 두시고. 다윗은 지금 벌써 아내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거기다 첫 번째 결혼한 부인 미갈이 있으면 이 미갈까지 모두 몇 명? 7명.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취하죠. 그 모두 몇 명? 8명.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또 불의한 자 아브넬과의 미략을 통해서 자신에게 정당하게 돌아온 이 왕자를 미략으로 쟁취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미략을 맺습니다. 물론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죠.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다윗은 지금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여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불신앙은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깊은 불신앙의 뿌리죠.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만듭니다. 시편 51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잔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원래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 죄의 종인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탈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16절에서 25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같이 뭐가 있대요? 악이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의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 죄가 끊임없이 자기를 사로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영적 전투입니다. 타고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을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조롱하고 그리고 이것을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방법이 더 빠르고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왜 죽으셔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으심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지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걱정 마세요. 제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했던 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칼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이 이런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습니다. 말고란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끌려가셨는데 베드로의 그런 열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열정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감정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여도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육신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정한 마음을 제가 다시 생성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 그거 고백합니다. 창조해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불신앙 어떤 게 있었죠?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키라 하셨는데 그가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켰나요?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 족속에 남은 자가 이후에 에스더 모르드게시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오늘 여기서 보인 다윗의 불신앙, 아내를 많이 취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를 배반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게 한 번 있었고요. 복수심에 자기 형을 죽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길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실패가 무엇이었죠? 아덴에서 그가 은혜 없이 사변 철학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에 참담한 실패를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5,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같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고 세상의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쉽고 빠른 길로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존재 가치는 무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깊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힘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